저명한 신학자 마크 엘 스트라우스는 사복음서를 강의한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전반이 이에 동의합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 사역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주제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또는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세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관계, 인간들 사이의 수평관계, 그리고 인간 아래의 여타 피조물로 구성되는 십자가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구조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시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피조세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대변자 또는 안테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이라 함은 전 우주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 또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컨대 피조세계 전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군림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마귀의 반역에 이은 인류의 반역으로 인해 그 주권이 침체된 영역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역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우주 자체를 전체를 불사르시고 새로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말의 타협도 회색지대도 전혀 허용치 않으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자 왕이 되시지 않는 세계관은 일방적으로 배격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둘러싼 21세기 초반의 상황, 즉 성경적 신분주의 대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충돌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교리사상전을 수행해 세상의 시대정신, 즉 인간중심주의 세계관과 대립하고 그를 통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2000여 년 교회사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본성이자 임무 그리고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관 충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기는 20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약 1세기 정도의 기간뿐입니다. 개혁신앙의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신앙고백서 또한 첫 질문과 답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계명이 처음 주어진 신명기 6장은 전심전력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일관적으로 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아예 언급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보다도 위에 있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본이자 중심, 대계명입니다. 유일한 대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모두를 대계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두 개의 계명이 있는데 왜 하나인 것처럼 둘 다 대계명이라 부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부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대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를 제외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6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먼저 분명히 선언된 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 명해집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분명히 구한 후에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타인들도 당연히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즉 성경의 유일한 대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에서 파생되는 2차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위임령, 즉 선교에 대한 명령 또한 이 2차 계명에서 파생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계명에서 파생되는 3차 계명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 죄성에 이끌리는 인류의 시대정신, 즉 인간중심주의와 충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간을 위한 지상낙원 건설에 힘쓰게 되니 뒤로 동조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라가 대계명이라면 사회주의 세계관을 거부할 이유도, 해방신학을 배격할 이유도, 종교다원주의를 정죄할 이유도, 만인구원론을 반성경적 사상으로 배격하고 낙인 찍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공하고 따라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종교 개혁을 따라 초대교회 신앙을 계승하며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이단성을 배격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을 추구하던 아담의 원죄와 시대마다 그로부터 파생되는 시대 정신을 거부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모든 인류가 합력하여 죄성을 따라 바벨탑을 쌓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관 싸움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이렇게 화평할 수 있을진데 평화를 방해하는 개혁신앙 자체를 따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요컨대 성경의 유일한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 즉 창조주 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전력 다하여 온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바쳐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는 성경의 유일한 대계명과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일관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교회사 2000여 년이 검증하고 증거하는 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신앙, 즉 초대교회를 계승해야 하며 개혁신학을 따라야 하고 평등주의와 사회정의, 환경정의로 대변되는 문화적 사회주의 세계관과 해방신학과 각종 이단 사상과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운동과 만인 구원론 모두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세계관 충돌로부터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행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